곡식을 먹는 날입니다. 목사님 호천에서 일주일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지난 반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인연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시각각 너무 무섭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희한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세계의 최대 화약고입니다. 그나마 남북 간은 평화회담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넘어 미국의 트럼프와 세계 각국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지난 여름 우리는 최악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또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설레발쳤던 태풍이 큰 상처 없이 지나갔나 싶더니 이제는 곳곳에서 물폭탄처럼 쏟아붓는 폭우로 인해 우리나라 전 지역이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이기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재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역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런 난리와 재난 후에 사람들은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신자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실족하여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말씀처럼 요즘 세상도 진리가 아닌 불법이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에서는 동료 간의 사랑은 없어지고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이미 많이 식었습니다.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누라가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에 가서 웃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관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문간에 부딪히지 말고 조심조심 들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생명보험을 든 다음 55세 이전에 죽어주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영양가 높은 음식보다 아름다운 옷보다 재미있는 장난감보다 엄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어렸을 적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교회 오빠를 좋아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짝사랑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사랑을 해야 이루어지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런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것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돈을 최고라고 믿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는 세상입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정이 없어집니다. 남 잘되는 것을 못 봅니다. 사납고 선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마저 배신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오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기가 내게 있고 진공은 고기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부귀와 영원한 재물과 공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신 재물은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금은과 같은 보석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워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취미나 운동이나 정치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광야로 바꾸십니다. 그 광야는 고난이나 문제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물질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전하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거나 나 혼자만 사랑해서는 함께 잘 살 수 없고 함께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반드시 복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결국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이런 역설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잃는 줄 알았지만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 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해보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나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라해서 정말 사단의 송사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염려하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불실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의로운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능히 뛰어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며 장구한 재물과 영원한 이 장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함이 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 있으며 우리가 능히 승리하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